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7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기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함께 봅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인물 세우기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주교 성도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요. 이렇게 아침에 오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걸 훈장같이 달아주시는 거예요. 너무 황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이 가득 넘치고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가서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모든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830년 전에 이스라엘 유다 땅에 아달랴라 하는 대비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유다의 왕자들,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는 살인극을 벌입니다. 이유는 자기가 여왕이 되려고 그럽니다. 모든 왕자들과 손주를 다 죽이는 가운데 요아스라는 갓 태어난 이 아기를 고모가 몰래 숨겨서 침대 밑에 감춥니다. 그래서 간신히 살려내어서 그 살인극의 그 불 속에서 살려내가지고 남편 되는 곧 고모부 되는 여호야다 제사장에게 숨겨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이 성전 안에다가 딱 숨겨두고 7년을 길러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밀하게 조마조마하게 불안하게 길렀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이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이 8대 왕으로 이 어린애를 7살짜리를 딱 세워줍니다. 이 7살짜리 이 아가 무슨 통치를 하겠으며 무슨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가요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먼저 수십 년간 진행되어 왔던 바알 신당들을 다 부숴버려요. 그리고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며 이 성전을 수리하기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돌이키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헌금궤 이걸 새로 창시를 해가지고 850여 년 뒤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지요. 그때 두렙돈을 넣는 그 소리 나는 이 헌금궤가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개국 공신이 되는 제사장을 훈계하면서 책망하면서까지 이렇게 헌금궤를 만들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40년간 평강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가는 이러한 백성의 왕이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가운데 예후가 살인극을 벌이고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아달랴가 죽어지고요, 왕족이 몰살해 나가는 가운데 40년간을 평강으로 잘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 당시, 전쟁통에 있는 그 당시 이 모든 혼란들을 이 한 사람이 통치해 나가고 평강으로 다스리고 나라를 완전히 안정화시켜 나가는 인물로 서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7살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정치를 해내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를 잘 가르쳐준 제사장 요야다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 제사장 요야다가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이 7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대로만 나를 다스려봐라. 오늘은 잠언 말씀을 주고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주면서 이렇게 해봐라 하면서 계속 가르치고 교육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7살밖에 안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나옵니다. 이 요야다가 있는 동안에는 항상 번제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이 요야다의 수고로 이 혼란스러웠던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안정을 찾는 일로 거듭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다스리고 말씀대로 진행해 나가니까 개인이, 가정이, 국가가, 사회가 이렇게 밝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물들을 세우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이 말씀이 그 사람을, 이 말씀이 사회를, 이 말씀이 가정을 지키고 인도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는 누구일까요? 부모입니다. 부모가 그 가정 안에서 자녀를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큰 성취를 이루어 나가도록 인물을 만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선생님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셀 리더, 권사님, 장로님 이런 모든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이 지배를 받아서 말씀대로 잘 가르쳐 나가니까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장될 뿐만 아니라 그 성장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치료해 나감으로 이 땅을 새롭게 만드는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이 말씀 가르치는 게 항상 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가르치기를 셀 리더가, 집사님이, 교사가,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회자가 항상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이 일 때문에 나라 전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르치는 분을 소중히 여기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님을, 교사를, 직분자를, 셀 리더를 왜 귀히 여기야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그 사이에 감정이 섞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받는데 다른 이익관계라든지 문제가 생기고 불순물이 끼게 되면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는 가운데 이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지교회도요, 이 말씀을 가르쳐서 인물을 많이 기르기를 원합니다. 청년을 키우고 MZ세대를 많이 양성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여러분의 가정, 이 국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길러가니까 7살짜리가 나라를 다스려도 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성숙이 되고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폐역돼 버립니다. 갑자기 패망해 버립니다. 40년간의 평강이 하루아침에 몰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신을 전국적으로 퍼뜨리면서 이제부터 이 바알신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려고 그럽니다. 또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는데요, 돌로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되는 곧 이 왕의 사촌 형님이에요. 그런데 이 스가랴가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말을 한다고 돌을 던져 죽이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모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를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40년간의 평강이 하루아침에 다 깨어져 버립니다. 24절 25절 한번 보십시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 요아스 왕을 징벌하였더라. 그래도 그렇게 말발굽발에 짓밟히는 거예요. 25절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 아람 군대가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입니다. 그렇게 잘 해나가던 이 요아스 왕이 하루아침에 신하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죽어지는 이런 부상사가, 그래서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왕으로 이 요아스 왕이 끝나버려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멸망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성전을 보수하고 40년간의 평강을 이루어왔던 그 모습이 이 요아스 왕 모습이 맞습니까? 이 요아스 왕은 출생할 때부터 부모가 죽고 고모부되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숨겨서 조용조용하게 불안하게 길러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숨어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여호야다 제사장 말만 들으면서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말대로만 하다 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의지한 데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보다도 가르치는 제사장 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맹종하는 것이 되어버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하루아침에 공황장애가 와버린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래서 나라 전체가 혼란과 전쟁 속에 들어가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 말만 잘 듣던 이 사람은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말에 또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만 듣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르치는 사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는 그 사람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자기를 다스려 나가고 말씀이 인도되어지는 이 자립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 말만 듣고 착한 사람은 돼요. 그런데 남의 말만 듣고 착한 사람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려요. 이게 이 요아스 왕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말을 잘 듣는 착한 사람인데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부모가 없을 때, 교사가 없을 때, 제사장이 없을 때는 세상의 소리로 쓸려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립신앙이 못 되었기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곧 이 요야다가 가르치기는 했는데 내 사람으로 만들었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했던 거예요. 내 편으로 만들었지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못 만든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따라가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그 사람은 평생 남의 인생을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1:1 신앙, 이 자립신앙이 형성이 안 되니까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야다가 교육의 방식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내 편으로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나를 편안해주고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으로 바꿔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생각을 키우는 사람으로 교육을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지시하니까 무조건 들어, 무조건 따라와, 입 닥치고 따라와, 이게 아니라 네 생각을 해봐라. 이것이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지 안 한지 생각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내 말 무조건 들어. 내 말이니까 들어야지. 부모의 말이니까 들어야지. 교사의 말이니까 들어야지. 이러한 맹종하는 사람으로만 만들어놨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깊이 생각하는 교육으로 새롭게 전환하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했다. 생각을 깊이 하는 가운데 이것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것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인지 아닌지를 자기 내재화시켜 나가는 것, 체제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지껏 부모니까 그 말 들어야 돼. 내 목사니까 하는 말 무조건 들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말씀을 어겼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이 들어가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방식으로, 사도 바울식으로 말씀을 새롭게 교육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8, 9절만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뭐 했다 그랬습니까? 강론했다 그랬어요. 이 강론이 뭘까요? 일방적 설교? 아니에요. 무조건 들으라? 아니에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며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뭐 했다 그랬습니까? 강론. 이 강론하다는 디알레고마이라는 히브리어는 토론하다는 뜻이에요. 디스커스.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가운데 내 생각을 키우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 입 다물고 들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왜 주어졌다 생각해? 이 말씀을 순종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철저히 생각을 해보고 다시 두들겨보고 이 말씀이 정말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런 은혜가 기적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는 생각을 키우는 이 강론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정리를 하고 스스로 내재화하고 스스로 딱 결정지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인격체로서 1대1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일찍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하라 그랬습니까? 강론하라고. 이 강론하다는 히브리어가 나바르입니다. 나바르. 이게 뜻이 뭐냐? 일방적 가르침이, 일방적 설교, 일방적 지시, 일방적 암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론하다. 질문해보고 답해보고 또 질문하고 반론하고 또 답해보고 이런 식의 그걸 디베이트라 그러는데 이 토론하는 말씀으로 가르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오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일방적으로 그것도 모르나 내가 뭐라 했는데 왜 말 안 들어? 이게 아니에요. 왜 그랬다고 생각해? 너 생각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질문해보고 답해보고 또 질문해보고 또 답해보고 그 사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기다려주고 질문 던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갈 때 이 아이가 생각이 커지면서 이래서 말씀 따라가야 되겠구나.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승리하네?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행하도록 이걸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교육할 때입니다. 근데 교육하는 방식이 우리하고 틀려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예수님입니다. 너가 무슨 권유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로 말을 하는데 네가 왜 안 들어? 이러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데 너희들 내 말을 무시해? 왜 안 들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질문을 했을 때 다음 구절 보십시오. 반문을 합니다. 대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아니 답해라 그러는데 왜 질문하냐 이거예요. 질문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문 또 질문으로 그 사람 생각을 끌어내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부터 왔느냐? 이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답하면 골치 아프고 저렇게 말해도 골치 아픈데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대답을 해도 걸리니까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겠어요. 도망가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지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고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정답을 탁 때리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 말이 맞지? 네가 틀렸지? 이러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각하게 만들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스스로 깊이 뉘우치게 만들고 스스로 그래 이렇게 해야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딱 결정해서 내가 책임지게 해나가도록 생각의 크기, 생각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훈계할 때 어떻습니까? 성도에게 질책할 때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고쳐. 왜 이렇게 틀리게 했어? 이게 정답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하게. 스스로 깨닫도록.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이런 시간들을 계속 주고 예수님은 답을 안 하세요. 이게 진정한 교육이고 강론이고 디스커스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또 질문합니다. 아니 답을 주면 좋겠는데 28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 생각을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요. 어떤 아들에게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런 아들이 이렇게 행하고 둘째 아들이 이렇게 행하더라. 그러면 그 두 아들 중에서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는 누구라 생각하느냐? 아니 그냥 정답을 딱 때리면 되겠는데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의 게으름을 막는 거예요. 한적 고민하다가 예,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 자기 입으로 대답하게 만들어. 둘째 아들처럼 저도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인격적으로 딱 행하도록.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결론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이 일방적 교육과 질문하고 대답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교육의 방식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느린 것 같아요. 지금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참 인격자로, 참 성숙자로 만들어가는 방법은 이 사람의 생각을 길러나가는 그 교육이야말로 참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옛날에 서당식 교육이 있었어요. 서당식 교육은 뭐예요? 훈장님이 말씀하는데 무조건 외워. 이게 서당식 교육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빨리 자라요. 빨리 암기해요. 빨리 배워요. 그런데 크질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큰 넓은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왜? 일방적인 교육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누가 깨닫냐 그러면 세종대왕이 깨달아요. 이 일방적 교육은 한계가 있다. 진정한 인격자로 진정한 성숙자가 되려고 하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 내리도록 질문 토론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종대왕이 이 경륜이라는 것을 강화해 나갑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같이 딱 앉아요. 왕의 높은 자리에서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딱 마주하는 거예요. 명의정께서는 이 산은 어떤 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공자의 말은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같이 토론하는 거예요. 이걸 경륜,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해왔던 것을 이 세종대왕이 활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왕과 신하들이 학문이나 기술이나 정사를 토론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이래서 이렇게 되었군요. 예, 제가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마음의 항복부터 받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라 이게 아니에요. 마음의 순종으로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오도록 이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브루타, 디베이트, 강론하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교육이 다음 한번 볼까요? 교육이 뭐냐? educate 이 교육 가르치다는 뜻이 보니까
밖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내 말대로 명심해, 기억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힘, 내 속에 있는 생각, 내 속에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어서 내가 말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이런 인격자로 만들어 가는 것이 진짜 에듀케이션,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 얼마나 지시적이었는지.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강론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고 깊이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너가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는 이 자립신앙을 가지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도와줄 뿐이에요. 부모와 교사는 도와줄 뿐이지, 너가 말씀을 먹어야 되고, 너가 기도하고, 너가 스스로 예배드리고, 너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면해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스스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스스로 자원해서 예배드리십시오.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대면하셔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딱 결정 내려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00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